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고난 속으로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고난 속에 던져 넣으시면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프라고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끝내기 전까지는 그 고난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 던지시고 그 고난 속에 아프라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그 아픔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작정한 고난 속에 던져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난 안에서 수동적으로 끌려다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나를 여기로 이끌면 여기로 끌려가고 저기로 끌고 가면 저기로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되면 고난의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질 뿐입니다. 몸부림치게 되면 고난으로 인한 상처만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작정하셨다면 그 고난을 받아들이고 수동적으로 끌려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 고난을 가장 잘 인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고난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그 자존심과 교만을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그 고난의 무게가 점점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 고난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고난이지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끝에서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는데 멈추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행복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인하지 말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기보다 우리의 행복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된 욕망이 그 욕망을 따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처한 고난이 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고 한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회복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의 시간은 우리가 죄에 걸어 들어간 시간과 비례합니다. 우리가 죄 속으로 들어간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죄에서 회복되는 시간도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죄 안으로 들어간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회복도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경고하고 가지 말라라고 한 그 길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심텀이 보일 때 딱 돌아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아이는 뭐냐면 아빠가 혼낼 것을 일찍 감지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아빠의 패턴을 몇 번 보게 되면 이쯤 되면 아빠는 이제 분노 게이지가 폭발을 한다. 그것을 딱 보고 적당한 때에 구부리는 아이, 그 아이가 가장 지혜로운 아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에 우리를 혼내시거나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아니라는 거 알지 않냐? 그만 멈춰라. 그런데도 우리가 한 발 한 발 선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주일 말씀으로 지금 요셉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데, 매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메시지도 욥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는데, 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요셉의 고난을 계속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이 고난은 하나님이 작정한 고난입니다. 목적을 두고 그에게 허락한 고난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속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팔려가서 10년 동안 머슴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하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형통해봐야 머슴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제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여러분, 형통해봐야 죄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이 고난 가운데 가둬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머슴살이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셉에게 마지막 아주 홈런 같은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셉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작정을 하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자 분노하고 약이 오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그의 남편에게 고발합니다.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요셉은 강간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쓰게 되고 결국은 감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어떤 감옥이냐면, 살아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명명백백히 자기가 죄가 없는 것이 밝혀져 나오거나 아니면 죄가 분명하면 살아서 나오지 못합니다. 요셉이 이제 고난 가운데 떨어져서 이제 여기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계속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의 처음과 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감옥에 들어갈 때 요셉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인생이 계속해서 악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더 꼬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요셉의 고난이 이제 막바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상황과 현실을 다 파악했을 때 이것은 더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 이 막바지가 끝난 다음에 너의 삶에 회복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회복을 가져오는지, 이것을 함께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를 넘겨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제 회복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 누가 들어오냐면 2명의 정치인 죄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2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앞으로 요셉의 운명을 바꾸어 놓을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술을 담당하는 술관원이었고, 그 한 사람은 이집트 파라오 왕의 떡을 담당하는 떡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람들을 단순히 술관원, 떡관원, 그러니까 왕을 위해서 요리를 해주는 궁중 요리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술관원과 떡관원은 왕의 왼팔과 오른팔 같은 사람들입니다. 독살이 많은 그 당시에 왕이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술에 독이 있는지를 먼저 맛보고 왕에게 주고, 이 음식에 독이 있는지를 먼저 맛보고 왕이 그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항상 왕과 함께 식탁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중요한 국가의 사안들을 논하게 되어 있고, 왕의 개인적인 것까지도 그 식탁 안에서 나누게 되는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어떤 사건에 휩쓸렸고, 그리고 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구테타 혐의입니다. 영모에 걸려든 것입니다. 이들이 파라오의 정권을 뒤집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혐의에 붙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셉이 있는 정치인 감옥 안으로 끌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같은 날 신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이들의 미래를 예견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관원은 3일 뒤에 왕을 섬기게 되고, 떡관원은 3일 뒤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요셉의 인생을 바꾸는 도구가 되냐면, 술관원이 왕을 섬기러 다시 나가게 되었을 때 파라오 왕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파라오 왕의 꿈도 이집트의 미래에 관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정확히 무엇인지 해석해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술관원이 자기가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해서 파라오에게 말하게 되고, 파라오는 감옥 안에서 요셉을 끌어내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감옥을 나와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이집트의 미래를 해석한 요셉에게 네가 이집트의 2번째 권력자,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라고 임명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집트의 미래를 네가 책임지라, 이렇게 임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깊은 정치범 수용소 그곳에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요셉이 깊은 감옥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했을 때 그를 찾아온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심지어 동물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고자 하실 때
우리의 인생에 사람이 걸어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회복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난 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찬 아빠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은찬 아빠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어. 여기 설교 내용이 없는데 갑자기 눈에 띄어가지고. 은찬 아빠가 만났던 그 캐네디언 장로님, 그분을 통해서 만난 직장, 그리고 그 직장을 통해서 정착하게 된 이곳에서의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시는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 천둥번개를 내린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바다를 뒤집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손을 통해 우리 안에 은혜를 공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때 어떤 방식을 사용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회복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회복하실까? 하나님이 굉장히 얄궂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절대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관원은 회복되고 떡관원은 죽게 되었습니다. 술관원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때 요셉이 술관원에게 부탁합니다. 감옥을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이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강간범이라는 누명으로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나가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마도 죽다 살아난 술관원이 요셉에게 내가 나가면 너를 기억해 줄게, 이렇게 약속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분명 술관원이 자기를 찾아올 것이다라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본문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요셉의 기대는 이거였어요. 그가 온다. 3일 전에 그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그를 기다립니다. 그가 복권되었고 그는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고 충분히 나를 여기에서 구해줄 거다. 그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고 나가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으니까 나를 기억해주고 그가 올 거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아, 그가 지금 바쁜가 보구나.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났습니다. 아, 그렇지. 국사가 얼마나 복잡한데, 야, 그가 지금까지 지금 수습할 일이 많겠구나.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요셉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하,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오고가 다르구나. 사람이 이런 존재구나. 그는 나를 잊었구나. 나는 이제 여기에서 죽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41장 1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여러분, 얼마 뒤에요? 2년 뒤에. 2년 뒤에.
다음 주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죠. 좀 바쁘면 한 달 뒤에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년 뒤에 왔습니다. 언제 왔냐면 요셉의 모든 기대가 깨어져 있을 그때에 2년 뒤에 그가 다시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느냐? 2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이집트의 미래에 관한 꿈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 미래가 어떤 미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왕 옆에서 매일 포도주를 따르던 술관원이 감옥에 있던 요셉을 띵 생각하게 됩니다. 아! 그 요셉! 그리고 바로에게 이 요셉에 관한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바로가 당장 그를 데려와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술관원이 요셉을 돕겠다고, 그의 청을 이루어주겠다고, 또는 술관원이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찾아온 게 아닙니다. 2년 뒤에 술관원이 요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술관원이 요셉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요셉이 해결하겠구나. 만약에 이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한다면 나도 왕에게 또 다른 신임 하나를 더 얻겠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고 이제 요셉은 모든 것들을 딱 포기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똑똑똑 요셉 면회. 아니 누가 나를 면회한다는 말입니까? 나는 이 이집트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 요셉 어쨌거나 나와. 그리고 요셉이 나갔더니 그 앞에 누가 섰냐면 2년 전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고 오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요셉에게 걸어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로 요셉이 나가게 되고 이제 요셉의 삶이 이제 손바닥 뒤집히듯 뒤집히는 인생이 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전혀 절대 회복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이나 상황을 의지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사람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막연한 그 하나님,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알지 못할 것 같은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 예상, 플랜 모든 것들을 다 백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기대하던 대로 술관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억울함을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빼주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기보다 그가 술관원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억지로 감사 헌금도 좀 내고 아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겠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딱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어라고 딱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던 방식을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으로 당신의 일을 딱 보이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리고 겪는 당사자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결론 내게 만듭니다. 이 결론이 무엇을 가져오냐면 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서야 되는지,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가치관과 믿음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이 딱 일어나면 이제 그때 이 믿음의 모드가 작동하게 됩니다. 뭐냐면 야, 한번 경험했잖아. 네 방식과 네 추측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상황에서 하나님만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드가 딱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습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기대를 깨는 방식으로 일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거 내가 했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들려고 하나님 그 방식을 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실 거다라고 추측이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이 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해줄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가 그 일을 안 하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제 인생의 경험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실 때 우리가 예측하거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측하고 계산하고 확신하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있는데 오늘 서연자입니다. 그리고 청년 들고 온다는데 지금 아무도 야, 우리가 좀 썰렁한 예배를 드리겠구나. 그리고서 주님 말씀 열심히 또 준비했는데 이렇게 썰렁하면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딱 섰는데 여러분, 그 몇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두 분하고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집사님 같으신 이렇게 와 계세요. 여러분, 예측하고 계산하고 확신하는 하나님 앞에서 안 통합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lean, 기대라. 어디에요?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무슨 얘기냐면 너가 이해하고 있는 그거 있지. 그걸 lean on 하지 말라. 너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예측하고 추측하고 계산기 딱 두드리는 거 있지.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네 자신의 understanding을 의지하지 마. 왜냐하면 그 일대로 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In all your ways. 너의 모든 것에서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오늘 음식을 하면서, 오늘 누군가를 대면하면서, 오늘 무엇을 계약하면서, 오늘 누구와 커피를 마시면서 그 모든 현장에 계실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그러면 네 길이 다리미질한 것처럼 펼쳐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사람 만나는데 분명히 컨플릭트가 일어납니다. 오늘 분명히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acknowledge, 그 순간에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 인정하고 그분 위에 의지해라. 네가 예측하는 거, 계산하는 거 의지하지 말고 나 의지해. 전혀 새로운 세계와 길들이 열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측과 계산대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산하고 예측하고 그 다음 확신, 이거야. 이게 교만이야. 이거 딱 벗어버려요. 여러분, 계산하고 예측하고 필요하죠. 확신까지가 가게 되면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지, 야, 그거는 결국 이래. 이게 불신앙이고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모든 것에서 그분을 인정해. 그분이 여기에 있어. 이 상황 안에 있고, 이 관계 안에 있고, 이 문제 안에 있고, 이 계약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나를 의지해. 그러면 He will make your way straight. 하나님 다림질하듯 네 삶을 계속 펴줄게. 평통하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계산, 예측, 그것을 확신까지 가져가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회복을 일으키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래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맡길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술관원과 떡관원은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이게 죽을 건지 살 건지. 그러니까 말로 내뱉지 못합니다. 그냥 끙끙 앓기만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보고 아니 왜 근심이 이렇게 많습니까? 물어보니까 어제 동일하게 꿈을 꿨다라고 말합니다. 동일하게 꿈을 꾸었는데 이게 우리의 운명에 관한 꿈인데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해석을 따라서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미래에 대한 해석도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요셉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처지가 비참해지고 있다. It's going down to 비참함. 비참함으로 나는 계속 들어가고 있다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는 이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해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해석은 다릅니다. 요셉, 넌 곧 나간다. 요셉, 너는 국무총리가 된다. 오늘 밤 요셉은 이 깊은 지하 감옥에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데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하나님은 너 내일이면 파라오를 만나고 너는 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다? 히브리 사람인 내가? 죄수인 내가? 나 지금 오늘 이 감방 깊은 곳에 차갑게 앉아있는 내가 내일 국무총리가 된다고? 무슨 근거야?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요셉 스스로가 말하길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한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나는 몇십 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나 자신을 해석하면서 교만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야야야 내년에 너 빈털털이 좀 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년부터 빈털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근거로 나는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거뜬히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교만하게 자랑해도 하나님이 야 오늘 밤도 나랑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가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희망 없음으로 해석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있어라고 얘기하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가져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해석을 낳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계산이라고 하는 해석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더 큰 이익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편협한 오해라는 해석 속에서 상황을 자꾸만 더 꼬여가게 만듭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 해석했다면 그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자살입니다. 요셉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 인생에 관한 해석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오늘 그냥 주어진 이 시간을 살겠다는 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해석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당장 오늘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내일 국무총리가 돼. 이렇게 해석하시면 국무총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내가 내 생각대로 가져오게 되면 이제 엉뚱한 일들을 벌리기 시작하고 인생이 꼬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신실한 분이다. 그분은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기대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해석을 나한테 맡기고 네가 나를 의지해 내가 너 민망하게 만들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부끄럽게 되면 내 약속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고 내 영광이 부끄럽게 되는 것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했지. 나는 선하고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게 내 약속인데 내가 너를 그렇게 이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일어나는 이 해석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분이 선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으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께 매달리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미래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오늘의 삶을 또 살아나가는 겁니다.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걸레질을 하는 겁니다. 언제적 떠나왔던 내 고향인가? 다시는 돌아갈 수 있을까? 걸레질하고 불을 지펴야 되면 또 불 지피고 감옥으로 또 들어가면 또 들어가고 수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작정한 고난이기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끈 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끝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 약속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가져오실 때 세 가지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첫 번째, 사람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대하지 못하던 방식으로 짱 하고 이루십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가져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